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반환점이라고 그러죠. 반환점. 반이 되는 지점에 돌아오는 자리를 반환점이라고 합니다. 42.195km를 반 달렸습니다. 한 21km를 달려서 이제 돌아서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저는 42km를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까요? 한 1km만 뛰어도 힘든데 20km 정도를 뛰어왔습니다.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힘들어 보이지만 자세하게 보면 반환점을 도는 선수들의 눈빛이 살아 있습니다. 누구도 저 반환점 근처에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달려가야 할 길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저는 아마 손바닥이 아플 정도로 박수를 쳐주면서 반환점을 도는 사람들을 응원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저 반환점을 도는 선수의 모습이 여러분 누구를 닮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2025년에 6개월을 달려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남아있는 2025년을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셨습니까? 벌써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반년은 어떠셨습니까? 아무렇지 않고 아무도 조금도 힘든 일이 없었고 그냥 쉽고 편안하기만 했던 사람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비를 지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까지인가 보다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반년을 달려온 여러분들을 칭찬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잘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그동안 만만치 않은 이 여정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며 달려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위로하시겠습니다. 반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또 앞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 지나온 그 시간들을 축하하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 달려갈 시간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묻지마라고 하는 신종 용어가 있습니다. 묻지마, 따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쇼핑을 따지지 않고 아무거나 막 사는 것을 묻지마 쇼핑이라고 합니다. 관광을 가는데 어디를 가는지, 무엇 때문에 가는지, 또 누구와 함께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관광을 뭐라 그래요? 그런 관광 가시면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것도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는데 연고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무슨 살인이라고 그래요? 묻지마 살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묻지 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묻지 마. 목적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려고 하면 이유가 있어야죠.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사야 합니다. 또 더군다나 관광을 간다면, 여행을 간다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가는지는 알아야지요. 또 누구와 함께 가는지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묻지마는 대체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묻지마는 위험한 것이고 결국 나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좋은 묻지마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묻지마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엇일까요? 묻지마 감사입니다. 설교 제목은 좀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묻지마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품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단어보다 조금 나은 단어가 없을까 고민을 해보았지만 결국 그냥 묻지마 감사로 그렇게 제목을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의 감사를 이것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좀 제목이 품위가 떨어지지만 용서하시고 은혜롭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같이 고백합시다. 다니엘의 감사는 묻지마 감사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왔습니다. 불쌍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그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잘 자라나서 그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다가 되어진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포로가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자녀들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포로가 되었던 그 불쌍한 어린아이를 영광스러운 자리, 총리의 자리에 앉혀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지요. 그렇지만 그 왕궁에 있는 신하들에게는 전혀 반갑지 않은 소식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다더라. 그들의 자존심이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신하들은 다니엘 총리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갑니다. 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신하들은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획했습니다. 다리오 왕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새로운 조서를 만들어냅니다.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 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조서는 뭐냐? 종교와 상관없이 30일 동안 누구라도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법령을 어기게 되면 누구라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서의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멈추었습니다. 그 나라는 30일 동안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기도입니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이 조서가 바로 자기를 죽이기 위한 신하들의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을 총리로 세운 겁니다.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결국 자기를 죽이기 위한 신하들의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왕에게 잘 설명한다면 분명히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도와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좋은 방법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하는 것입니다. 30일 동안만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넓은 마음일까요? 좁은 마음일까요? 대답 좀 해봐요. 하나님은 속이 좁으셔요? 넓으셔요? 넓으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지금 기도하면 나는 죽어요. 30일 동안만 내가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30일 이후에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아마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처럼 30일 동안 조서를 따라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가 기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나는 은혜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히 그가 떠나온 고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이고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을 향하여 그가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문을 여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기도할 수 있지요. 근데 들키지는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나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에 창문이 있지요. 어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집에 창문이 있지요. 그 창문 중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교회로,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인 이 인천은혜교회로 향해 있는 창문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창문입니다. 다니엘은 그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이 교회를 향한 창문, 그 창문을 열고, 혹 우리 교회가 보이는 창문이 있다면 더 좋습니다. 그 창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니엘의 기도처럼 그렇게 귀하게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당장 돌아가셔서 여러분 이 교회를 향한, 이 교회 방향에 있는 창문이 어디에 있는가 확인하시고 다니엘처럼 한번 기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기도의 위에 감사를 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는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이제 그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조서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처지에,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을 만한, 원망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였습니다. 무슨 감사입니까? 무슨 감사입니까? 묻지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하나님께 묻지마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이것은 바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다니엘의 고백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다니엘에게 나의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니엘은 또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마음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깊은 강물은 돌을 던져도 흐려지지 않는다. 처음 들어보셨지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깊은 강물은 돌을 던져도 흐려지지 않는다. 다니엘의 마음이 깊은 강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 절박한,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찬양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면 저는 아마도 다니엘이 그렇게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할 적에 이 찬양도 불렀으리라 생각됩니다. 다니엘은 은혜가 충만하였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묻지마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23절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서, 다니엘의 감사 가운데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드린 기도는 믿음의 기도였고 그의 감사에는 바로 믿음의 향기가 묻어있는 감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은혜 아닙니까? 다니엘을 그 굴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그 굴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속히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다니엘을 좋아하고 다니엘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기도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자부심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아마도 속으로 그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하였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이후에 하나님은 다니엘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놀라운 은혜입니까? 더 큰 은혜입니까? 굴에 떨어지지 않도록, 던져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것도 귀한 은혜이지만 사자굴, 굶주린 사자굴에서 밤새도록 있었지만 살게 하셨고 그곳에서 안전하게 건져주시는 것이 훨씬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더 좋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실망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지금까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나에게 이 사자굴에서 보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번 그가 감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또 한 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자굴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감사를 만들어냈던 것이고 그 다니엘의 감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속담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바늘 가는 곳에 실 간다. 그렇습니다. 실은 바늘만 따라다닙니다.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할 때 바늘 가는 곳에 실 간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실과 바늘의 관계는 떨어질 수 없는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바늘과 실의 관계와 같은 것을 은혜와 감사의 관계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가 가는데 감사가 가고 감사가 가는데 은혜가 간다. 보여주지 말아봐요. 네. 은혜가 가는데 감사가 가고 감사가 가는데 은혜가 간다. 할렐루야. 이 정도 길이면 다른 교회에서 같이 고백하자 그러면 틀린 사람들이 많이 나올 텐데 한 사람도 안 틀리셨죠? 네. 감사가 가는데 은혜가 따라가고 바늘 따라 실이 가는 것처럼 은혜가 가는 곳에 감사가 간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가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고 다니엘이 감사하니까 또 은혜가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생각해 냅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술은 나도 모르게 또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또 생각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감사를 먼저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감사 끝에 무엇이 따라온다고 하는 거, 무엇 따라온다고요?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6절 말씀을 봅니다. 이 다니엘이 28절 말씀,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왕조가 바뀌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이제 새 나라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새 나라가 생기면 그 전에 섬기던 신하들은 다 숙청 대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때도 형통하였더라.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무슨 주일입니까? 총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온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한 영혼들을 주께로 데려오기로 작정한 날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한 번만 데려오는 것이 무슨 전도입니까? 여러분, 한 번만 데려오는 것도 아주 귀한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그 한 번이 그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거룩한 사건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만이라도 자녀들하고 여러분 거래하면 돼야 안 돼요? 자녀들하고 거래하는 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래라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내 소원이 뭐냐?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이 뭐냐? 엄마가 그거 해줄 테니까 한 번만 교회 가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먼저 우선순위입니다. 손주들이라도 다음 주에 여러분 옆자리에 여러분 친구가 또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했던 그 전도 대상자가 옆에 앉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혼자 오는 거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혼자 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한 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온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애를 썼는데 그냥 혼자 나올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 그 수고를 기억하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혼자 올 사람들은 크게 아멘 합시다. 그 수고도 하나님께 전도로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래도 나는 한 사람을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애를 쓰시고 또 이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한 영혼이 여러분들의 앞자리에 앉게 되는 옆자리에 앉게 되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날씨가 아주 뜨겁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날씨보다도 여러분들의 감사가 더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묻지마 감사 아무래도 품격이 좀 떨어지는데 좀 품격 있는 단어로 바꿔야 되겠다. 먼저는 영어를 생각해 봤는데 영어 실력이 제가 짧아서 영어로 찾을 수가 없었고 우리 한국말 중에 좀 품위 있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야, 이게 내 수준이구나.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누가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언어도 그렇게 품격 있는 언어를 찾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용서하시고 그냥 은혜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품격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다른 단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묻지마 감사, 다른 말로 하면 어차피 감사입니다. 무슨 감사라고요? 어차피 감사. 뭐 과정이 어쨌든 상관없이 마지막 결론은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감사입니다. 그리고 구슬치기 할 때 많이 사용했던 말인데 사실 딴 때 많이 사용했었는데 무슨 고라 그래요? 어떻게 고라 그래요? 못 먹어도 고 이런 표현 쓰지. 묻지마 감사, 못 먹어도 고, 못 먹어도 감사.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나도 묻지마 감사입니다. 나도 어차피 감사입니다. 나는 못 먹어도 감사입니다. 오늘은 그냥 은혜로 그냥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들만 나는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세 가지 고백합시다. 나는 묻지마 감사입니다. 나는 감사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모든 기도의 소리가 멈추었을 때 어디선가 기도의 소리가 들립니다.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다니엘은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묻지마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또 하실 것을 믿음으로 다니엘은 또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하나님이 다니엘을 건져 주셨습니다. 묻지마 감사의 비밀입니다. 묻지마 감사의 능력입니다. 은혜가 가는데 감사가 가고 감사가 가는데 은혜가 간다. 나도 은혜로 갑니다. 나도 감사로 갑니다. 나에게 묻지 마십시오. 나도 묻지마 감사입니다. 아멘.